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애굽에서 해방되는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애굽에서 해방이 돼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맞춰진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신정 국가를 세워야 되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숙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숙제가 이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네? 부모에게는 애만 낳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앞으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더 큰 숙제가 이제 주어진 것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산모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가 가장 편하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 지연 씨는 이렇게 이제 아기를 갖기를 그렇게 소망했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렇게 아기를 갖게 됐어요. 조금 더 즐겨요. 이제 몇 개월 지나면 이제 첩첩산중으로 이제 고생이 다가오게 될 거예요. 아기 낳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이 아기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가 이게 더 큰 숙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모세보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여호수아가 훨씬 더 힘든 그러한 사명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삶도 사명이고 신앙도 사명이에요. 한 가지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또 다가오고, 그래서 인간은 일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년 퇴직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일거리가 없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 어떤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개그 콘서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이제 다 폐지가 되고 그 이후에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 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이것처럼 큰 어려움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떤 수입을 얻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게 더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사명이 있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일하는 존재로 사명적 존재로 세워주신 것 감사해야 돼요. 물론 힘은 들지요. 산 넘어 산이라 힘은 들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제 명하신 거예요. 사명이 주어진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셔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지만 그러나 사명은 힘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쉬운 일은 없어요. 이제 간간히
간간히 극한 직업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그램을 봐요. 쉬운 일 없어요. 우리는 그냥 남이 하는 일은 쉽고 내가 하는 일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쉬운 일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목회는 어떤 것 같아요? 어려워요. 오죽하면 제가 제 아들에게 절대로 목회자 되지 말라고 그렇게 5번, 6번을 막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이 저처럼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목사 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뭐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해요. 왜? 자기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지만 목회 어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설교만 들으니까 좋지요? 어려워. 목사님, 우리 설교 듣는 우리 교인들도 힘들어요. 힘드시지.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설교하는 목사도 힘들고 설교 듣는 교인들도 힘들고 힘들지 않은 일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근데 그 사명 앞에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 오합지졸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그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어서 오세요 하고 그냥 받아주나요? 아니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망을 더 두었던 거예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고생으로 여기면 포기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운명으로 여기면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그걸 고생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를 때에 그 요단에서 3일을 유숙했는데 세상에 시딤에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 명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 여호수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 요단강을 건너는 게 쉽지 않아요. 많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언약해 주시고 내가 널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아들 바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5만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 전에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결단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몇 월 며칠에 우리 언제 만날까? 9월에 만날까? 아니면 10월에 만날까? 못 만나요. 번개팅이어야 만나요. 지금 나올래? 해야 만나지. 우리 몇 월에 만날까? 언제 만날까? 어떻게 만날까?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냥 결단하고 나아가야 이게 그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하게 돼요. 갈등하게 되면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급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서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의 신앙이 뭐가 문제냐 하면 하나님의 이 일이 자꾸만 차선으로 밀려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일이 우선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일이 자꾸만 차선으로 밀려요. 옛날엔 예배가 우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 교회가 우선이었거든요. 교회 일이 우선이었거든요. 요새는 세상 일을 우선으로 해요. 신앙생활, 예전에 그냥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시간 나면 한번 들를게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분한테 누구님, 신앙은 시간이 나면 들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나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밀리는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아니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도 우리의 문제를 우선순위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집안에 급한 일이 있으면 집안일을 먼저 해요. 직장에 급한 일이 있으면 직장일을 먼저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면 나와요. 아니라니까.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여호수아는 참 대단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강가로 갔잖아요. 3일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요단강가에서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유숙했다는 거예요. 유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텐트를 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3일을 요단강가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렸을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즉 3일이면 이제 건너게 될 텐데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요단강가에서 텐트를 치면서 유숙하게 된 거예요. 전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여호수아가 굉장히 균형 잡힌 지도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결단력, 그리고 3일 동안 기다리는 진중함. 그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 온전한 지도력이 되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순발력과 지구력을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결단하는, 그 다음에 또 지금 건널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3일 동안 또 기다릴 줄 아는 진중함,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급할 땐 급하게 결정하고 기다릴 땐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급하다가 실수해요. 아니 또 너무 또 느긋하다가 때를 놓쳐요. 그러니까 균형 감각을 잃어요.
예. 그러니까 빠른 결단력과 기다리는 인내력, 이게 몸에 익을 때에 결국은 이제 온전한 지도력을 갖추고 그 지도력의 열매를 백성들이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참, 그러니까 부러워요. 부러워. 이렇게 이제 지도력, 초 목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도력을 볼 때에 이 사람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맞췄다?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초 목사는 이제 옛날에는 순발력의 장점이 있어요. 초 목사는. 지구력엔 약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지구력을 키우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하면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고 이거 끝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지구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왜? 순발력은 나름대로 있으니까. 그러나 지구력에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보려고 평생 이제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순발력과 지구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린 이 만나로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한 양식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전쟁을 치러야 돼요. 군량미가 필요한 거예요.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도 중요하고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양식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노력, 이 두 가지가 또 균형을 맞춘 거예요. 대단한. 그래서 여호수아의 지도력은 그냥 지도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야 되는 그런 열심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 지난주 이제 시편 강의를 다 마쳤어요. 근데 시편 강의에 149편인가 150편인가 이제 여기에 무슨 말씀이 나오느냐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쪽에는 찬송을 담고 한쪽에는 칼을 품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이게 찬송을 담는다라고 하는 믿음이거든요. 칼을 품는다라고 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찬송만, 믿음만, 아멘만 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에요. 한쪽으로는 아멘도 해야 되지만 또 다른 한쪽으로는 칼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직접 삶으로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편의 이제 고백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면 홍해는 갈라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다리지 말고 너의 지팡이를 내리치는 너의 열심도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균형 맞춰지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이에요. 주여 주여만 외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신앙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호수아가 참 대단한 균형 잡힌 믿음을 갖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양식 준비하지요. 양식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3일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요단강 건너는 게 육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일이거든요. 강을 건넌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강이 갈라져야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일이에요. 이전에 홍해를 갈랐을 때도,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3일 동안 했던 거예요.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하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건널 때에 경험했던 거예요. 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100이면 100, 백성들의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한번 보세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걸 알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영적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응? 이것은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걸 강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식량을 준비하고 한쪽으로는 영적인 것으로 무장시키는 거예요. 와, 이것도 놀라워요. 그렇게 해야 들어가서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참 영안이 굉장히 띄인 사람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기도 했지만 참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하긴 뭐 그 정도가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3일 동안 유숙했던 이 시간은 낭비가 아니에요. 훈련의 시간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씀으로 또 해석하면 우리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신학적으로 가나안 땅은 천국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서는 훈련받는 거거든요. 지금 이 땅에서는 잠시 훈련받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올라가야 될 곳은 천국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뭐예요? 두 가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 양식을 위해서 애써서 노력하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믿음으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낙오될 사람은 낙오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달려갈 사람들은 달려가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우리가 쟁취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이고 천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영육간의 지혜로웠던 성숙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이제 이거. 자, 3일 동안 이제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는데 그럼 언제 출발합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하, 하나님의 언약궤,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출발해라라고 하는. 아하, 출발의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덤벙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이 여정, 이 광야를 지금 지나는 이 여정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언제 그러면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서 갈 때에 너희들도 그것을 보고 그 뒤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언약궤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 뒤를 따르라는 거거든요. 그 뒤를 따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는 다 덤벙대다가 일을 망쳐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출발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지 않으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고,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일어나서 요를 걷어들고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다 자기 뜻대로 해요. 다 자기 계산대로 하고 다 자기 시간에 맞춰. 시간이 내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다 자기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살아봤으면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아하, 이게 내가 결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였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달으면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함이에요. 백성들이 가야 되는 길은 낯선 길이에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길이에요. 아니나들라?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요단강 밑에 가보질 못했어요.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자, 우리 이제 얼마나 남았어요? 우리의 인생 얼마나 남았어요? 예? 많이 안 남았어요. 그것만 아시면 돼. 많이 남은 줄 알죠? 많이 남았는 줄 알고 아멘도 안 하잖아. 많이 안 남았어요. 근데 그 얼마 남지 않은 그 길, 우리가 가봤던 길이에요? 아니거든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로 지금 우리는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길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지나보지도 못한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라는 거거든요. 마치 자기가 다 알 것 같아요. 자기 앞길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지 누가 알아요? 내일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예배 끝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우리는 지금 지나보지 못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셔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벙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주어지는 시간이 너희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너희들이 알 수 없으니 덤벙거리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홍해도 처음 보는 길이잖아요. 처음 지나가야 되는 길이잖아요. 요단강도 마찬가지예요. 요단강도 처음으로 지나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보다 앞서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다 인생의 요단강 건너게 될 거예요. 안 건널 것 같죠? 다 건넌다니까요. 요단강 건널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서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요단강을 건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이 자기가 정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그 시간과 그 생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지, 여기 아기 가지신 분들은 이제 아기 곧 태어날 거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고. 이게 내 자식 같아요?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이제 이 정도 되려면 한 50대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30대 엄마들이 그냥 내가 키우는 것처럼 그냥 아니에요. 아니야.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야. 너무 염려할 것도 없어요. 조바심 낼 것도 없고.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이끄시는, 쓰실만 하고 또 영광 받으실 것이 있으시면 그 자식들을 책임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40대 정도까지는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조바심 낼 필요도 없다. 염려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되는데 다 사람들이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요.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보이는 사람의 말도 안 듣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 다 그냥 자기가 제일 똑똑해. 안 들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예요? 인본주의에 빠져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복음에 빠져요. 내가복음에 이제 이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다 내가. 아니라니까. 인생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일어났을 때에 그때 출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지나온 삶을 돌아보세요. 내 뜻대로 된 게 있는지. 없어요. 그냥 최 목사의 예만 들어도 마찬가지. 내 마음대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한평생 살아온 거 한번 좀 돌아보세요.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이게 내 뜻대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인본주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없어요. 체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복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없어요. 신앙의 길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한 길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길은.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합한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여호수아가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옷깃을 여미는 자세를 가지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허술하게 살 때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허술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성결함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씻어낼 거 씻어내고 부정한 죄 범했다면 회개하고 인간의 욕정 덜어내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야 되는 게 이게 성결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적인 일 때문에 영적인 일을 망쳐서는 안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우리의 사는 삶이 육적인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 모든 게 다 영적인 일이에요. 응? 우리 사는 일이 다 영적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사명, 큰 사명이 신정국가를 세우는 거거든요. 신정국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그냥 허술하게 그냥 막 아주 쉬운 예로 우리 천국, 물론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천국은 들어가지요. 그러나 그 천국에 올라가서도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우리네 인생들 만만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서 잘해야 거기서도 잘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천국에 올라가서도 잘 적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서도 고생해. 그러니까 날마다 긴장하고 영적 군사로 무장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언제?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제 오늘 밤만 자면 이제 내일 놀라운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이 날을 성결함으로 무장하려는 거예요. 다 된 일에 콧받들이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옷깃을 여미는 자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 내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일. 그리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우리 가나안 땅에 올라가는 것도 내일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살잖아요. 아니니까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 삶과 죽음은 종이의 앞뒷면과 같아요. 오늘 살았지만 내일 죽음의 시간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걸 깨닫고 살아야 돼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부르실 때에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이제 성결함으로 무장해서 내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제사장들에게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먼저, 제사장들 먼저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는다는 게 쉬운 문제 아니에요. 왜? 이전에 지나보지 않았던 길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먼저 건널 때 뒤따라가는 거는 그래도 좀 할만해요. 왜? 앞사람이 검증할 테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건너는 거 이거 쉬운 문제 아니에요. 아주 쉬운 예로 주목사 동물의 왕국 잘 본다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국 보면은 이제 이 누때, 그 다음에 사슴떼가 이제 강을 건너서 저쪽 건너편에 새로운 풀을 이제 뜯으려고 이제 가요.
근데 새로운 풀을 뜯으려면 이 강을 건너야 돼요. 근데 강에 악어들이 있어요. 이쪽 편에 누떼가 엄청나요. 그런데 주저하는 거예요. 왜? 강바닥에 보니까 악어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첫 발을 누가 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저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누 중에 한 마리가 과감하게 그냥 그 강물로 뛰어들어요. 와, 보셨어요 혹시? 그 동물의 왕국 그거 보셨어요? 한 마리가 뛰어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어마어마한 누떼가 그냥 막 물속으로 막 뛰어드는 거예요. 왜? 한 마리가 이제 탭을 끄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누떼가, 그리고 그 사슴떼가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누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나머지 이 동료들에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생적 자세로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어마어마한 누떼들이 그냥 달려가요.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악어한테 잡혀서 먹히고 죽지. 예. 그러나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제일 먼저 들어가려는 거예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을 앞서 건너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자기 생명 귀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 몸 내던지는 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우리에게 명령하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따르는 거예요. 예전에 그랬잖아요. 백성들도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으니까 제사장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 앞서 나아가라 라고 하니까 언약궤를 메고 그냥 백성들 앞에 그냥 그 물에 그냥 발을 딛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희생이 없이는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참 교인들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갔어요. 요새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참 그때는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냥 백성들이 물불 안 가리고 그냥 순종했으니까. 근데 요새는 전부 다 교인들이 다 내가복음만 갖고 있어요. 성경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내가복음만 갖고 다녀요. 그 목사가 설교를 해도 자기 계산에 맞으면 아멘하고 계산에 맞지 않으면 아멘도 안 해요. 그럼 이제 설교 이렇게 들으면 아멘 하다가도 또 이제 가면서 그래도 그냥 또 내가 또 그동안 또 살아왔던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각 앞세우면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부흥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도 멈추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할 때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나아갔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워요.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갔더니 즉 먼저 몸으로 본을 보였더니 항상 언덕에 넘치던 물, 즉 요단강이 그렇게 이 낮은 물이 아니라는 게 항상 넘치던, 언덕에 항상 넘치던 물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기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언덕에 넘치던 이 물을 눈으로 보면서도 그냥 달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는 게, 그쳐서 그 다음에 뭐예요?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런 역사를 체험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부족하지만 최 목사 한평생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 앞으로 이제 남은 세월 별로 두려움도 없어요. 왜? 그냥 이렇게 살았던 이 몸의 그냥 스민 이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남은 세월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나머지의 삶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다.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가나안 땅으로 안착시켜 주실 줄로 믿고 그냥 달려갈 길 달려가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신앙이다라고 저는 고백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신앙생활 쉽지 않아요. 왜? 중간에 가나안 땅도 저 가나안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단강도 있잖아요. 홍해도 있고 또 이제 가다 보면 또 여리고성도 있고 또 가다 보면 또 이방 민족들 또 입 벌리고 또 기다리고 있고 쉽지 않아요. 그걸 하나하나 헤쳐나가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부여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건 요단강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지. 요단강은 어디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본주의 내세우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본주의를 내세우세요. 사람의 생각 앞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앞세우세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세요. 우리 앞으로 한 번도 지나지 않은 길을 우린 또다시 걷게 될 거예요. 때로는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안착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